중국에서 아주 놀랄만한 버스 사고가 났는데 그 사건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중국의 산간 지방에서 버스가 지나가는데 승객 두 사람이 차를 세우다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가 그 승객 차를 멈추고 승객 두 명을 태웠습니다. 승객 두 명이 차에 올라타더니 그 버스 기사가 여성이었는데 여성 버스 기사를 성적으로 희롱하기 시작했어요. 급기야는 그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여성 버스 기사를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버스에 많은 가득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중년 남자 한 사람만 그 사람 깡패 두 사람을 제지하고 말리다가 칼에 찔리고 아주 흠씬 두들겨 맞아서 다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깡패 두 명은 여성 기사를 밖으로 끌어내서 숲속에서 번갈아가며 성폭행을 한 다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여성 버스 기사도 버스로 다시 돌아와서 자리에 앉더니 한다는 말이 그 자기를 도와주었던 그 중년 남자를 향하여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당장 이 버스에서 내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 내가 당신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저를 내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안 내리고 버텼어요. 그러니까 여성 버스기사가 단호하게 소리를 치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이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는 결단코 버스가 출발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리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깡패 두 명이 그 사람을 성희롱하고 성폭행을 잠잠하게 방관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짐을 내동댕이 치고 어서 나가라고 막 동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끌려서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버스가 한참을 달려가다가 내리막 급경사에서 커브길인데 뭘 밟아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엑셀레이터를 밟고 돌진해버렸어요. 차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에서 끌려내린 이 중년 신사는 다리를 절면서 너무 아프니까 겨우 걷고 있는데 그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측은하니까 어떤 차가 그 사람을 태워서 가고 있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머지않아서 조금 가다 보니까 경찰차 막 사이렌 소리가 나고 막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줄을 쳐놓고 뭔가 했더니 버스 추락사고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버스가 자기가 타고 오던 그 차였어. 그 여성 버스 기사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지금 이렇게 연약한 여자가 성폭행을 당하고 하는데 그 건장한 남자가 수없이 많은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한 남자만 그 악을 미워하고 악행을 저지하다가 상처를 당했어. 그 사람만 살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지 그 사람을 향하여 당신은 당장 내리라고 한 다음에 나머지 모든 사람을 끌고서 낭떠러지로 지옥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이 사건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1년도에 중국 산간지방에서 일어난 실화인데 실제 얘기인데 2001년도에 중국에서 이것을 11분짜리 영화로 만들어서 2001년도에 세계 각국의 국제영화제에 출품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대상을 휩쓸어요. 그리고 2001년 각 10여 개국의 국제영화제에서 이 작품을 초청 작품으로 초대합니다. 우리나라에도 2001년 부산영화제에 이 영화가 버스 44, 버스 44. 중국에서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죽을 사자예요.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죽어서 그런지 44를 붙였어. 몽땅 다 죽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파른 절벽으로 추락한 이 버스는 마치 세상이라는 버스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버스 안에는 악이 판을 치고 불의에 동조하고 의로운 사람이 매를 맞고 또 의로운 사람이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 버스에 탔던 사람들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의에 동조하고 죄를 미워하지 않고 의로움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죄악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내리지 않으니까 어서 내리라고 그 사람 짐을 내동댕이 치고, 불의가 판을 칠 때는 잠잠하다가 악이 판을 선한 사람을 내쫓을 때는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거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이 자기들을 천길 낭떠러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버스 안에 그 여성 버스기사가, 연약한 여성 버스기사가 내 딸이고 내 누나고 내 여동생이라면 누가 방조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걸 막지요.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양심이 무디어지고 너무나 이기적이 되어서 자기만 생각하는, 그 결과 그들은 몽땅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버스는 지금 그와 똑같은 버스 안의 모습, 그 버스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압축해서 요약해주고 있어요. 악이 판을 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에 동조하고 의로운 사람은 왕따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는, 그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버스가 죄인들을 태우고 낭떠러지로 지옥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버스는 수많은 죄인들을 태우고 죄와 동조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태우고 지금 지옥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이라는 지옥행 버스에서 이 죽는 남자처럼 살 가치가 있다고 여겨져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지옥 버스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짧은 이 본문 2줄 말씀에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이 버스에서, 지옥행 세상 버스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악으로 달려가는 거대한 세상 버스에서 우리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기 전에 구출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세 가지로 분명하게 이해해주고 있어요. 몇 가지로? 크게 대답했어요. 몇 가지로? 세 가지로. 너무나 분명하게. 첫 번째는 구원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따라 합시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뭘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 복음은 너희가 뭐 한 것이에요? 받은 것이요. 다른 말로 받아들인 것이요. 영어로는 received도 그랬어요. 너희가 이미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존의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갖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 새로운 것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공존할 수 없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기존의 것을 우리가 두 손에 움켜쥐고 새로운 것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것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내가 돈이 하나 있는데
통이 아니라 이 컵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이 컵에다가 지금 물이 있어요. 근데 이 물 말고 꿀물 받고 싶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버려야 돼요. 그래야 꿀물 들어와요. 여기에 모래가 있다면 누가 여기다 금싸라기 부어준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버려야 돼요? 모래 버려야 돼요. 그래야 금싸라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존에 있던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할 수 없다면 기존에 있는 것은 가차없이 버려야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다른 예를 들자면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있어요. 근데 마음에 빛을 받고 싶어요. 그렇다면 마음에 뭘 쫓아내야 돼요? 어둠을 비워야 돼요. 내쫓아야 됩니다. 어둠을 가득 가진 그런 상태에서는 여러분 빛이 들어올 수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과 어둠은 뭐 할 수 없어요? 공존할 수 없어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있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깜깜한 것이 다 물러가고 모든 감촉 것이 드러나고 다 보여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존 것을 내어버리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즉 복음, 즉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회개하고 내어버리지 않고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말씀하기를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복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다 뭐예요?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위배되는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 나는 말씀 받았어. 나는 복음 받아들였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다, 없는 얘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면 말씀과 위배되는, 말씀과 대치되는,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생각 가운데서 다 끌어내고 쫓아내고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여러분 심령에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내어 쫓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씀은 곧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꼬르로 동격으로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뭐다?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에 말씀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 곧 뭘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복음이나 예수나 말씀이나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누구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뭘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인 신랑으로, 나의 영원한 섬김의 대상인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 영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의미를.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아도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어 주님이 들어온 줄 알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요. 근데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여자를 맞이하려면 정리를 해야 돼요. 뭘 정리해야 돼요? 마음을 정리해야 돼요. 관계도 정리해야 됩니다. 이전에 사랑하던 여인을 마음에서 비워내고 이전에 사랑하던 여인과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여자를 맞이할 때 그 여자가 시집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여자가 자기가 지금 시집가려고 하는 남자가 이전 여자를 맨날 그리워하고 그 사람과 맨날 가서 만나고 뭐 가서 선물도 주고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그런 남자는 시집갈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도 있나가 하면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정신이 온전한 여자라면. 여러분, 세상 사람도 마음이 둘로 나눠진 그 어떤 연인에게 시집가거나 장가들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마음이 둘로 나뉘어진
그 사람의 마음에 신랑으로 우리 주님이 주님 오세요 그런다고 들어가시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주님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초청 기도를 하면 주님이 쏙 들어가고 쏙 나가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나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신랑으로 모시려면 세상이라는 옛 예인을 완전히 쫓아버리고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관계를 완전히 잘라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 연후에 주님한테 초청장을 보내야 돼요. 주님 제가 완전히 깨끗하게 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관계를 세상과 완전히 단절했습니다. 그러니 저의 신랑으로 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초청할 때 주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보니까 준비를 잘했구나. 그리고 주님이 그때 오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되게 하는 것이니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케 하라.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사이? 원수 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에게 우리 주님이 들어가시겠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랑으로 오세요 천번 만번 외친다고 들어오시겠어요? 안 들어가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둘로 딱 나눠져 가지고 두 마음 품어. 비 온 날은 예수님이 좋았다가 바람 분 날은 옛 애인 마귀가 그리웠다가 폭풍 치는 날은 또 세상이 좋았다가 마음이 왔다라 갔다라 하는 두 마음을 품은 이런 자들을 성경은 무슨 여자라고 그랬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에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려면 영접하려면 옛 애인인 세상의 영을 완전히 내어 쫓아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정 세상과 반대되시는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성경은 정반대되거나 서로 적대적인 것이 결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이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도화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성경은 의와 불법이 공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말합니다. 의는 복음의 법이지만 불법은 세상의 법입니다. 따라서 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법의 세상의 법을 배격하고 불의를 멀리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불의를 사랑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항상 거기에 가 있어요. 마음은 항상 세상에 가 있어요.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면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은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와 마귀가 공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빛의 복음 곧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면 어둠의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모두 다 뭐 해야 돼요? 내어 쫓아야 돼요. 마음에서 제거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세상의 마귀적인 것을 다 몰아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신랑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구원의 문제가 끝난 것일까요?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어요. 이 사람 복음에 이제 구원 끝났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복음 안에 서 있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거 했지요 금방?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요. 그 다음에 또 그 복음 가운데 선 것이라. 따라합시다. 그 복음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 가운데 또는 복음 안에 서 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서 있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니까 히스템이라는 단어예요. 히스테리가 아니라 히스테리 비슷한데 히스테리가 아니고 미. 따라서 한번 해요. 히스테미.
히스테리가 아니라니까. 히스테미. 이게 서 있는 거예요. 복음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히스테미는 굳게 서 있다. 버티고 서 있다. 확고하게 서 있다. 저항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 안에 서 있으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 안에 서 있다는 말은 복음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놓치지 말고 복음 안에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각 저항하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누군가가 복음 안에 서 있지 못하고 미는 자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끌어당긴 자가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마귀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몰 수 있도록 밀고 땡기고 발로 차고 때리고 여러 가지로 성도들을 복음 안에 서 있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은 구원을 얻으려거든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어라. 할렐루야. 이게 히스템이에요. 이 복음 가운데 굳게 서 있으라는 말씀은 이 베드로만 사용한 것, 바울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사용을 했는데,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12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게 굳게 서라가 히스템이에요. 굳게 서 있으라 이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쓴 배경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이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막 갖다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막 그랬어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고 막 그랬어요. 또 포기하고 믿음을 버리고 떠나고.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는 그러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심한 박해를 받는 자들이 그러한 박해를 받을지라도 마음에 요동치 말고 어디 위에 굳건히 서 있어라. 복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굳건히 너희들의 믿음을 지탱하고 있어라. 할렐루야. 그렇게 편지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런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베드로의 이 말은 박해 가운데 너희가 고난을 받느냐? 그럴지라도 마음 흔들지 말고 너희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뭐 위에 서 있어라? 복음 위에 서 있어라. 복음 위에 곡을 끝까지 아무리 밀쳐내려고 해도 곡을 꼭 붙잡고 있어라. 너희가 그 말이에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복음 가운데 서 있으라는 말은 복음 때문에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거기에 요동치 말라는 거예요. 믿음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결단코 어떠한 핍박과 박해에도 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믿음만큼은, 복음만큼은 버리면 안 된다고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견고케 할 것이며 나중에 너희를 세워줄 거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으라. 이렇게 베드로가 편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복음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이라고 그랬지요. 복음은 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님 받아들이면, 우리가 예수님 받아들이고 복음 받아들이면 그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 있을 것이라 예수님이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1절입니다. 그 속에 같이 읽어요.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뭐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요? 말씀을 인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일어났다. 아하, 내가 나의 믿음을 하나 인정해 주시는 걸 기뻐하면 돼요.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핍박도 없고 아무런 적이 없다. 그게 무슨 이상한 거 이게.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그 말씀 때문에 뭐가 있다? 환난이나 핍박이 있게 돼 있어요. 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바울은 말씀을 붙들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자에게는 뭐가 있으리라? 핍박이 있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즉 말씀 위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다고 바울은 증거해요. 예수님 말씀이나 똑같아요. 로마 당시에 핍박이 대단했지요. 또 중세시대에도 핍박이 대단했습니다. 오늘날은 핍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 저 중동에, 중동까지 갈 거 있어요? 없어요? 휴전선 넘어 저 북녘에. 제가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이 동영상 하나를 보내왔어요.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아픔이 있었어요. 북녘의 동포들이 예수 믿다가 잡혀서 박해를 당하는 모습인데 설교 끝나고 여러분이 그 동영상을 볼 겁니다. 그들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어요. 너희들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 압니다 포기하고 나면 너희들 다 자유케 해줄 테니까 나와라. 아무도 안 조용히 무언의 반항을 하는, 자유를 주겠다는데, 예수를 배반하면 자유를 주겠다는데,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여러 번 박해 가운데도 그들은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그 고난을 받아들여요. 이것이 바로 시스템이에요. 복음에 굳게 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개봉박두 조금 이따가 보세요. 네. 여러분, 반면에 바울은 복음 안에 서 있으라는 말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서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대적하기 위하여가 다른 말로 대적하여 서 있기 위하여, 시스템이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나라 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 대적하기 위하여, 이게 서 있기 위하여가 빠져버렸어요. 원래는 대적하여 서 있기 위하여, 제가 바르게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 저거 왜 없어져 버렸어? 응? 대적하여 서 있기 위하여 시스템이, 응?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어로 보면 You may be able to stand against the wiles of the devil 돼 있어요. 이게 보면 be able to stand against가 뭐냐, 대항하여, 무엇을 대항하여, 서 있기 위하여, stand, to stand, 남아있기 위하여, 견뎌 남아있기 위하여,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전쟁을 치렀어요. 그 다음에 서서 남아있기 위하여,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것도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그런즉 서서, 즉 시스템이 하여 끝까지 견뎌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시스템이는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른 다음에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여 쓰러 넘어져 버리는 게 뭐예요? 패배하는 거죠. 패배하지 말고 마귀하고 전쟁에서 끝까지 싸워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이게 아까 베드로가 말하는 건 수동적인 의미죠. 그렇지요? 박해를 받을 때에도 끝까지 견뎌라. 근데 여기 바울은 싸워서 적을 쓰러뜨리고 네가 오히려 서도록 하라.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이 바울의 이 긍정적인 의미가, 이 시스템의 의미가 우리가 복음을 얻을 때 필요한 세 번째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 같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지금 구원을 얻는 믿음의 세 번째 모습인데, 구원 얻는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이 뭐였지요? 구원 얻는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이 복음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시험이 와도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복음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여 서 있는, 이걸 말하는 건데, 이제 구원 얻는 믿음의 세 번째 모습은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바울은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지 않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헛되이 믿는 거다. 다시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할 때 우리가 구원 얻으려면 구원 얻는 믿음의 세 번째 모습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은 제대로 믿는 것이고,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지 않아. 지키고 싶을 때는 지키고 안 지키고 싶을 때는 안 지키고, 기후에 따라 달라지고 자기 기분 상태에 따라 달라져. 복음 말씀 지키는 게. 이런 사람은 헛되이 믿는 거요? 제대로 믿는 거요? 이건 헛되이 믿는 거라는, 이건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으로만 예수 믿어요. 또 입술로만 예수 믿어요. 말로는 잘 믿어요. 그런데 삶 가운데서 복음의 말씀 안 지켜요. 진리를 미워해요. 아까 그 버스 안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같이 다 버스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
천영재님이 가서 지금 싸우는데 여러분 나머지 방관할 거예요? 가서 달라붙어서 그 강도를 밀쳐내고 제압할 거예요? 강남길 검찰님 어떻게 하겠어요? 동키호테에 지금? 여러분 혼자 등이 이길 수 있어도 달려가야 돼요. 혹시 다칠까 모르니까. 할렐루야. 태권도 10단이라도 태권도 10단이라 혼자 능히 할 줄 알아도 가서 거들어야 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불의를 미워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불의를 미워해요. 예수님을 마음에 담은 사람 악을 행하기를 싫어하고 주저해요. 혹시 행했더라도 회개해요. 돌이킵니다. 그러나 양심에 예수님이 와 계시지 않는 사람,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뭐 죄 지어도 뭐 그렇구먼. 죄를 지어도 별로 아픈 게 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지 않은 것, 그래서 성경은 어떤 믿음이라고? 헛된 믿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헛되이 믿지 맙시다.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얼마나 우리 바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실컷 하고서 헛공사했다면 in vain, 헛수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런 믿음, 헛되이 믿는 믿음을 성경은 말하는 가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쭉정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종교적 믿음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안 했지만 그런 것을 종교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적인 믿음이죠. 성경은 디도서 1장 16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 입술로는 잘 믿어. 그런데 삶을 들여다보니까 행위로는 주님을 부인해.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건 헛되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는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히 부패하고 여러분 헛된 것이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했어요. 부패한 심령으로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가진들 하나님이 참된 믿음이라고 인정해 줘야지. 부패한 마음으로 나 이 정도면 내가 확실히 구원받아 이렇게 스스로 자유한다고 해서, 스스로 안위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입술로만 믿고 행동으로 말씀을 굳게 지키지 않는 자들을 헛되이 믿고 있다고, 헛수고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6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당연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하신 바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여 주여 말만 해. 그래 행하지는 않아. 주님 가지고 노는 거지요. 주님은 희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희롱을 당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을 가지고 희롱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49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같이 읽어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그 끝부분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큰 물이 들이치면 그 집은 곧 무너져 여지없이 파괴되고 말 것이다. 이거 언어에 가까운 번역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 Its destruction was complete. 완전히 파괴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 주초를 세우지 않고 지은 집, 그 완전히 홍수가 나면 흔적조차 없이 없어져 버린다는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뭐 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치한 사람은, 여러분 지금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다 짓는 거예요? 지금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주초 없이. 기분 좋을 때 말씀 지키고, 기분 좋은 때 수정하는데 기분 안 내키면 온데간데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나대로 살다 죽을래.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여러분 우린 채 흔적조차 그 믿음의 집이 아예 누가 여기다 집을 세운 흔적도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고 주여 종하고 행하지 않으면 철저히 파괴되어서 그 집 짓는 그 집 공사가 아주 그 주초까지 뿌리채 없어져 버린다. Was complete. The destruction. 그 파괴가 was complete.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지금 믿음의 집을 짓고 있어요. 이 집이 완성돼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도록 하라 그랬어요. 믿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려면 복음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모든 괴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치고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헛되이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마귀가 하자는 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약간 마귀가 몸서리를 치는 사람이 되세요. 아이고 저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저 사람 학을 뜨는 사람. 옆에 계신 분에게 마귀가 학을 뜨는 사람 되세요. 마귀가 보면 막 웰컴, 야 너 참 반갑다 막 그런 사람 되면 되겠어요? 너 내 친구인데 너 또 왔냐? 그러면 안 돼. 마귀가 여러분을 보내면 막 새파랗게 질리고 학을 띠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헛되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가 막 친구라고 그러고 자주 찾아오고, 이거는 헛되이 믿는 사람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믿음이 헛된 것임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한다는 말이 못한다는 말이에요. 못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믿는다고 말해도 그의 삶이, 그의 행동이 말씀에 입에 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거짓되고 가증된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을 향하여 결론의 말씀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15장 했지요? 그 쭉 이어서 고린도후서 17장에 가면 이런 결론을 맺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결론이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라. 깨끗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 얻는 믿음은 곧 거룩한 삶으로 나타난다. 이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 즉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누가 주를 보지 못한다고요? 거룩함이 없는 자에게. 무엇을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와서 은혜 받지 못한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은혜, 천국 가지 못할 자가 너희 중에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 담대해야 돼요? 마귀 앞에서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떨어야 돼요. 한번 이렇게 해봐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이렇게 떨어야 돼요. 손이 떨리는 게 아니라 뭐가 떨어야 돼요? 마음이 떨어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담대해. 근데 마귀 앞에는 떨어. 이게 잘못된 거지요.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해요. 웃지 말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떨고 마귀 앞에는 담대하세요. 아멘. 누구든 생각으로만 믿고 말로만 믿고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지 않아서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한 사람도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절대로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영원한 은혜에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거룩한 산제사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산제사예요. 이것이 신령한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그랬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의 제사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말씀을 굳게 지키고 거룩한 사람과 구별되어서 죄를 멀리하고 불의에 항거하고 여러분 정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여러분 진리를 길고 올곧이 걸어가는 삶, 이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기서 힘을 받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신령과 진정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거룩한 나가면 개판치고 말이지.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제가 일전에 설교했죠. 하나님 우리와의 언약이 뭐예요?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희가 거룩한 백성 살아가면 나는 너희를 나의 뭘로 삼아주겠다? 소유로 삼아줘서 내가 천국 백성 만들어주겠다.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될 약속은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말씀을 입각하여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켜야 될 언약은 뭐냐면 그러한 약속을 지킨 자들, 언약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간 자들을 뭘 삼아주는 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는 거, 하나님 소유로 삼아주는, 천국 백성 삼아주는 겁니다.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삶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나온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은 회개하여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시작.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는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찬송 속에도 많지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 근데 찬송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런 찬송은 있어요? 그런 찬송은 없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은혜적인 말씀은 막 증거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언약의 말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모든 불에서 떠날지어다 는 말씀은 도외시되고 무시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받는데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하라고 했어요? 모든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불의에서 떠나야 돼요. 한쪽만 가지고 안 돼요. 새가 날개 하나 가지고 나는 것 보셨지요? 봤어요? 못 봤어요. 복음은 양면성이 있어요. 조금 이따 할 거예요. 복음의 과거성, 구원의 과거성, 현재성, 미래성이 있어요. 복음의 양면성이 있어요. 주 이름을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불의에서 떠나지 않고 주 이름 부르는 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날개 하나로 못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반쪽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반쪽 복음이 오늘날 이 교계에 성행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것이 복음의 전부인 줄 알아요. 반쪽 복음으로는 하늘로 올라가는 날개가 반 개밖에 없기 때문에 퍼드덕거리다가 떨어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구원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생각의 믿음, 머릿속의 믿음으로만, 관념적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다 구원에 대한 오해들이에요. 물론 우리의 구원은 과거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는 마귀의 정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건 과거적인 거예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뭐하다 하세요? 하나님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불의하다 하겠어요? 이걸 바라고 성경,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 하냐면 따라서 봅시다. 칭의적인 구원. 이 법적인 구원이에요. 법적인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법적인 하나님께서 방망이 두들겼어요. 이미 너는 죄가 없다. 이걸 과거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니, 그건 구원의 시작이에요.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두 번째, 구원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현재적 측면이 있어요. 본문 2절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시제가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미래예요? 우리나라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헬라어 원어 성경은 현재예요. 뭐라고요? 현재.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고린도서 15장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미래가 아니에요. 구원을 얻느니라. 얻고 있느니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구원받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계속 지켜나가고 복음 말씀 붙들고 있고 복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중에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살아가고 있으면 너희가 지금 구원받고 받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현재적인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 여러분 다 알지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영어로는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구원을 이룩하도록 계속 continue 하라는 거예요. 컨티뉴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한 번만 하지 말고 어제 순종했으니까 됐어 나 오늘 순종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순종해서 내일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내가 오늘까지 당신한테 순결을 지켰으니 내일부터 딴 남자한테 가서 자고 하루만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영적인 순결함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죄 짓는 순간 영적인 순결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과거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되며 구원은 계속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계속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현재적 이것을 성화적 구원이라고 그래. 따라서 하세요. 성화적 구원. 아까는 무슨 과거의 구원은 뭐라고 했어요? 칭의적인 구원. 계속 구원이 이루어가 현재적 구원은 뭐예요? 성화적인 구원.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기 보면 싸우고 마치고 지켰으니 이게 전부 다 현재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이것은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원어를 보면 바울은 이 모든 믿음에 관한 고백에서 다 시제를 뭘로 썼다? 현재 완료. 영어 현재 완료는 언제 써요? 과거 어느 시점부터 어떤 일을 시작해서 지금 내가 막 끝났을 때 현재 완료. 그리고 또 무엇을 암시해? 이 일을 계속 앞으로도 할 거라는 거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 속에는 현재의 의미와 진행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영어 선생님들 많은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그게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관해서는 현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내가 믿음을 지켰고 그 말은 지켜오고 있고 앞으로도 뭐 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지금 예비되었다. 딱 예비된 것이 아니라 예비되어지고 있다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과 저의 멸류관은 우리가 딱 죽는 순간이 멸류관 완성이 되지 그때까지는 계속 되어지고 있어. 커지고 있고 확장되고 있고 그러고 돼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멸류관을 키우시기 바라요. 하늘의 상급을 매일매일 키워나가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장수가 복인 거예요. 이 땅에 오래 산 만큼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서사라 주단 그래서 오래 살아야 돼요. 죄 짓지 말고 기도 많이 하면서 오래 살아야 돼요. 죄 짓고 살면 소용없어요. 더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금식하고 전도하고 말이지 섬기고. 우리 성도 지체들 중에 믿음이 약해서 무슨 이유가 있어 문제가 있으면 열심히 기도해주고 말이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세요. 엎드려 절받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또 구원은 현재적인 것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면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에는 미래적인 측면이 있다. 이것을 영화적인 구원이라고 그래요. 무슨 구원? 영화적인 구원. 계시록 22장 3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과 더 이상 저주가 없는 상태, 구원이 완성된 상태, 장차 미래에 전과서 이루어지게 되는 구원을, 완성된 구원을, 이걸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예수 잘 믿고 믿음을 잘 지켜서 끄고 난 다음에 죽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영화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구원받기 위한 세 가지 믿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가 뭐였어요?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거.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제시하는 이 세 가지 구원 얻는 믿음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다 갖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